구약 437페이지인데요. 저희들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세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태준 선교사님은 먼저는 주보에 광고 있는 대로 우리 KPM에 소속되어져 있고 베트남 선교사님 또한 또 우리 KPM은 우리 고신총회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훈련시키고 있는 단체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훈련국장으로 또 계십니다. 저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하다가 일산 베델교회라는 곳으로 딱 갔을 때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네, 운동 잘하고 말씀 좋으시고 키만 제가 조금 큽니다. 네, 다 저보다 월등하신 선배님이시고 그러다가 제가 영신교회에 왔는데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니 청년부가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만나보니까 또 저희가 청년들과 어른들과 함께 베트남에 가서 선교 현장을 또 보고 온 적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 저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은혜로 받고 순종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태준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확실히 김 목사님이 키가 크시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한태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져 가지고 아침에는 목이 완전히 잠겼거든요. 그래서 약의 힘을 빌어서 좀 버텨보려고 했는데 일부 때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저도 당황했지만 제 아내가 더 당황을 해가지고 그런 당신 목소리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부 마치고 2부 오기 전까지 제가 생강차도 마시고 이제 목에 좋은 걸 다 마셔가지고 이 정도로 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간간히 좀 목소리가 좀 좋지 않고 물을 마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신교회에 처음 왔는데 이제 받은 느낌이 뭐냐면 교회가 참 규모가 있고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2부 때 앉아서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따뜻함이 뜨거운 불길로 바뀌어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열정이 있는 참 좋은 교회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김 목사님한테 오늘 말씀 얼마 동안 몇 분 전하면 됩니까? 이랬더니 목사님이 보통 35분에서 40분 설교를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렇다면 나는 34분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못하는 게 설교를 길게 못해요. 좀 짧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처음 등장을 하고 오늘 읽었던 17장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을 한번 살펴보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 조금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낙심,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후회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나의 손을 통하여 세웠던 이스라엘 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한 가지가 안 되면 다른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잘 되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요엘과 아비야가 있는데 이들은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도 낙심과 절망이고 이 부분을 봐도 희망이 없어요. 모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사명으로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낙심하고 앉아 있을 때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다시금 일어나서 가라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일어서서 다시금 사명을 향해 갑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워주는 사람, 일으켜주는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가서 이새의 집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일 거야.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야, 이 사람이야말로 아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던 다윗을 데리고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은 준수하고 키가 백성들보다 어깨 위나 더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는 마음 중심이죠. 그 마음 중심을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그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생각으로 날마다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사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 여러분의 생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7장에 들어가 보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군대가 마주하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중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었다.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거기서 한 10cm만 나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이제 갑옷을 입었는데 17장 5절에 보면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이것은 57kg예요. 갑옷 입었는데 그 갑옷이 57kg예요. 창을 가졌는데 그 창의 날이 절 600세겔 7kg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인이 엄청난 무기 창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을 나에게 보내라. 그리고 1대1로 상대해서 싸우자. 이기는 사람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고 진 쪽은 이긴 쪽의 노예가 된다. 이것은 고대의 전쟁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노예로 삼아야 되는데 다 죽게 되니까 1대1로 싸워서 누가 승리하는가를 가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17장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 중에 한 명 내보내라. 나하고 한판 붙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한 명도 나서지를 못해요. 40일이라는 이 시간은요, 두려움을 익숙해지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두려움이 습관이 되는 충분한 시간인 겁니다. 왕에서부터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면 죽을 거야. 우리 중에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야.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이제 따라서 이곳에 오게 되죠. 이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 형들이 무사한지 안부를 살펴보고 증표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갈 때 볶음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천부장에게 줘라. 그리고 형들이 무사한 증표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갑니다. 마침 다윗이 갔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17장 2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왕에서부터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한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40일 동안 두려움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두려움에 떨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서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날마다 삶 가운데 맹수로부터 양떼들을 지켜내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다윗의 입에서, 그 다윗의 눈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17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이었던 사울이 해야 할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입장이 반대로 되었어요. 33절 보시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여러분, 이 말은 팩트죠. 사실이죠. 너는 아직 소년이고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요 거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34절 그리고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소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는 약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가정은 여러 가지로 환경이 어렵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38절과 이제 41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요. 갑옷을 입히는데 이게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막대기,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익숙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이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를 매일의 삶 가운데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인데 나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닳아서 없어지고 싶습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닳고 닳아서 마음껏 쓰임 받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준비되다가 단 하루, 단 1시간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그 좋은 것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주고 나에게는 이 정도밖에 주지 않으셨나요? 하면서 불평불만으로 그 익숙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달란트, 익숙한 것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십시오.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반 평균을 까먹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친구는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시험지를 들고 와서 그 성적표를 들고 오면서, 야, 자기는 학원도 다니지 않는데 학원 다니는 친구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왔다고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반평균을 까먹는 친구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충성이 뭘까? 충성.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80을 주셨다면 그 80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용하는 것이 충성 아닌가? 어떤 사람은 70, 60을 주셨다면 그 70, 60만큼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 그거 충성 아닌가? 그런데 왜 70점 받은 사람이 90점 받은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왜 나는 90점이 아닐까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충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익숙한 것,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해 불같은 열정으로 불태우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 아닌가? 이제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45절에서 47절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부분을 보면서 떠올랐던 단어가 있어요.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일사각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언제인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다짐했던 것이 바로 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내 한 몸의 안위를 위해서,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는 주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발짝 뒤로 한 걸음 빼고 그렇게 있지 않았나. 주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그 시간,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그 재정, 그 재능, 이것 가지고 나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는 바로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 아닐까요? 이제 17장 54절에 보면 전쟁 이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17장 54절에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여러분, 다윗이 왜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을까요? 그때는 몰랐겠지만 조금 지난 후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를 이룬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마 사울은 생각했겠죠. 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말 속에 무엇이 들어가고 있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더 힘이 세고 강한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상대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것입니다. 내가 힘이 세면 이기고 힘이 약하면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 충실했습니다. 평소에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켜내면서 익숙했던 것, 물매에 해서 돌을 던지는 기술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날마다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로, 블레셋은 세상이고 골리앗은 강력한 세력입니다. 다윗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가 있다면 골리앗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골리앗들을 만납니다. 그 골리앗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골리앗이 조직일 수도 있고 그 골리앗이 환경이나 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바로 다윗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어떠한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영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신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다윗과 같은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성도들의 고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모이고 각자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오직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바로 영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둘째 주가 되었는데 혹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서 패배감과 두려움과 허무함과 상실감으로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의 영광이 보여져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주께서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 아멘. 주의 보여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여 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실까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영신 때부터 신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패배감으로 허무감으로 상실감으로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습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귀하신 피를 흘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분명히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강단에 선교사님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주보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보 한번 다 펴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력 선교사님들 김주영, 옥기철, 윤병국, 이재찬, 이하늘, 한태준, 황명순, 제이, 김형진 우리 선교사님 9분의 선교사님 계십니다. 시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죠.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 혹 그들의 삶이 패배감과 실망감과 외로움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선교사님 9분의 눈에 삶의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안이 뜨이게 하시고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훈련하셔서 익숙하게 계속해서 사역하셨던 그것으로 열매 거두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그 사역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선교사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지금 성견장에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적어도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을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낙담해져 있고 상실감에 있고 40일 동안에 익숙하고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군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푼 꿈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 현장에 나간 김주영, 옥기철, 윤병국, 이재찬, 이하늘, 한태준, 황병순, 제이, 우리 김형진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형편을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뜨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나가는 일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익숙하게 이끄셨던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일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실존하시고 실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해외 우리 동력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김주영, 옥기철, 윤병국, 이재찬, 이하늘, 한태준, 한병순, 제이, 김영진 선교사님,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중보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팀들과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그들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낙담 가운데, 지금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겹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임을 누리고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낙담되고 새해가 왔음에도 크게 변하지 않아서 익숙함으로 습관으로 올 한 해도 시작하고 있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익숙하게 훈련받게 하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요, 가정이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곳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잡고 물도온 하인들만 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명찰을 하였는데 명찰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꼭 3분 정도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빨리 명찰을 벗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므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 영신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